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사랑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려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러 경배합시다. 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할렐루야 높으신 주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문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높이 불러서 이 밤나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전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하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한번 좀 웃어주시겠어요? 표정들이 막 심각하신 표정이라서 제가 오늘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옛 율법 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전통적 유대인들과의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갈등도 나오고 있죠.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 사함을 논하냐,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9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마태를 부르셔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또 말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자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14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또 말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관례에 따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9장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 부딪힘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부딪힘입니까? 옛 율법과 새로운 법과의 부딪힘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부딪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전통을 그리고 율법을 중시 여기는 이들과 대립이 부딪힘이 계속되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그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부대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 버리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이제 그 이삿짐 센터 그 아저씨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탁기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이 세탁기 가져가실 거죠? 네. 이제 차에 실기 전에 또 물어봅니다. 이 세탁기 차에 실습니다. 그래서 네, 가져간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아저씨들이 왜 물어봤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저희 집 세탁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수도 연결하려고 하니까 요즘 수도하고 저희 집 그 세탁기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살던 집에서는요, 분명히 하얀 세탁기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아주 센 누런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렇게 딱 보면 쓸만했거든요. 근데 새 집에 가보니까 더 이상 거기다 놓을 수 없는 세탁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동생이 이사 간다고 건조기를 하나 사줬거든요. 저는 모든 건조기는 모든 세탁기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탁기라 이 새롭게 구입한 건조기는 그 세탁기 위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가 또 아저씨들이 이제 너무 낡은 세탁기라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이렇게 치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 집에 헛 물건은 어울리지 않는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버리고 새 세탁기를 사는데도 쉽지는 않았어요. 예, 언니가 사준 건조기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세탁기를 구하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몇 날 며칠 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서 드디어 어제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올리는 역사적인 날을 어제 맞이하였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낡은 험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도 안 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새 세탁기를 사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담기 위해서는 부대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율법에 새 언약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담아봤자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오래된 것은 굳어지고 낡고 그렇게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는 새술의 그 팽창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부대가 터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 이사 가니까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작은 언니는 건조기, 큰 언니는 식기세척기를 사주더라고요. 식기세척기를 처음 써봤습니다.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 그릇 다 넣고 이제 한번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이제 바짝바짝 말랐길래 너무 행복한 마음에 이제 뚜껑도 병에 닫아보고 뭐 그 반찬통 뚜껑도 닫아보고 그러는데 뚜껑이 다 안 닫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죠. 저는 다 넣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기세척기용 그릇만 넣어야 되더라고요. 아무거나 다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산 좋은 그 식기들은 다 물병도 뚜껑이 닫히고 반찬 그릇 뚜껑이 닫히는데 옛날 것들 있잖아요. 오래 쓴 것들. 뚜껑이 다 안 닫히는 거. 맨 처음에는 이게 왜 안 닫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그릇들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계속 넣다가는 식기세척기도 고장날 수 있다. 이제 그릇도 다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 그릇들만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지혜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왕이면 저는 이제 세탁기도 이왕이면 그냥 조금 더 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기어 쓰려고 우리는 하죠. 그리고 새거 수구로 바꾸려기보다는 수선을 조금 해서 그냥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쓰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쓰던 걸 계속 쓰고 싶고 하던 대로 하고 싶고 5년 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조카랑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 끝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독해력이 좀 떨어져서 가정통신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대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줘도 엄마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학교로 전화해서 문의하고 이제 이런 횟수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바꿔야지,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 가정통신문, 5년 전 가정통신문 똑같은 그 형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가정통신문을 조금 요즘 신세대 부모들이 딱 봤을 때 알아보기 편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편한 거 좋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좋잖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난주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 율법을 이미 낡은 것으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낡고 오래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뽑히면요, 어떻게 되죠? 밑에 장관들 싹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교체하죠.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거나 또 어떤 조직에서도 위에 뭔가 리더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교체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TV에 보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의 대통령의 요리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몇 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자기 프라이드처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요리사도 바뀌고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 장관들도 다 바뀌는데 몇 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렇게 간사에서 요게 붙었다 저게 붙었다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책이긴 한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혹시 이 책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살면서 순간순간 이 책의 내용을 되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요, 2마리의 생쥐와 2명의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굉장히 맛있는 치즈 공장에서 치즈를 먹으며 행복하게 아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치즈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지만 오늘 중심되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2마리의 생쥐는 바로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른 치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기 치즈가 다 없어졌네? 그러면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야지. 그리고 딱 운동화 끈 질끈 동여매고 갑니다. 꼬마 인간 2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어? 그러고 막 분노하고 화내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늘 먹던 그 치즈가 내 이 치즈 창고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인간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야, 이제 우리도 떠나야 될 것 같다. 생쥐 2마리 갔잖아. 이제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끝까지 꼬마 인간 한 명은 아니야. 난 여기서 더 기다려볼게.
그래서 한명이 혼자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꼬마 인간 1명과 생쥐 2마리는 이전에 먹었던 치즈 창고에서 먹었던 그 치즈보다 더 맛있고 좋은 치즈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치즈를 먹는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변화에 빨리빨리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치즈 누가 가져갔어? 어디 갔어? 하면서 거기서 발 동동 구르고 있을 게 아니라 없어졌네. 그럼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야지 하고 운동화 끈, 질끈 동염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통령 여러 명과 함께 일했다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바로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모시던 대통령은 한식을 좋아했는데 이번에 모시는 대통령은 중식을 좋아한다. 빨리 바꿔드려야죠. 한식이 몸에 더 좋은데 하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 그 새로운 리더가 내세우는 비전, 지침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빨리 발바꿔서 나가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옛 율법은 이제 가고 새로운 은혜의 법,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옛 것은 좋은 것이요 하면서 계속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대는 옛 것인데 계속 새 언약을 담으려고 하면 둘 다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요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저거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니네 할례 받아. 니네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그러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반대하면서 충돌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멋있게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왜 우리 제자들한테 메우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나도 율법적이지 못,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들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다고. 제가 20대 때는 어떤 또 행동을 했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네. 20대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빼먹게 되고 어떤 날은 또 하기 싫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옷도 안 갈아입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성경책을 들고 제가 욕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성경책을 읽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는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방석 위에서 제가 1시간 반은 꼭 기도해야 그날 일과를 마쳤어요. 그걸 매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성경책 읽고 베란다에서 기도한 이유는 자꾸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루 쉬게 되고 하루가 쉬면 또 이틀 쉬고 3일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도한히 노력하면서 그 일을 제가 했던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해에 제가 명동 거리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명동에 12월 달에 막 이제 막 분주하고 막 이럴 때 제가 명동 거리에 딱 나갔는데 그날 제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슨 일이 저한테 생기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고 너 너무 나태해라고 말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는데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유함을 얻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깨달았으니까 말씀도 계속 안 읽고 기도도 계속 안 했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 안 읽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날 사랑해 주시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더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저에게 결코 율법처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한테 어떤 좋은 현상들이 생겼냐면 누군가를 볼 때 권사님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장로님이 왜 예배 안 나오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됐어요. 안 나오시면 집에서 하시겠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예전에 나 한 해 그렇게 쉬었지. 저 사람도 그렇게 쉬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저는 이거를 이제 큐티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 멋진 거예요. 니네도 하지 못한 거 우리 제자들한테 무겁게 하라고 하지 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목사님이 계속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베드로 보면서 목사님이 베드로 같은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옛 언약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늘 항상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변화를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아까 제가 누가 내 치즈로 옮겼어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변화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처럼 빨리 변화해야 돼. 너 빨리 움직여. 이거를 저한테 이제 책찍질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이제 변화를 좀 저는 버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거 좋아하고
늘 하던 거 좋아하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확확 변하면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늘 있던 곳에 늘 있던 그 사람이 더 귀해 보이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도 사실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큐티하면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제 안에도 옛 율법과 새 언약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부딪힘들이 제 안에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이렇게 조금씩 아멘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이 뭔지도 아는데 자꾸 제 안에 약간씩의 부딪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왜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걸까? 이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부딪힘으로 때때로 나한테 오는 걸까? 이게 귀하고 당연히 이게 은혜 가운데 이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부딪힘으로 가끔씩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세수를 자꾸만 넣는데 내가 세부대가 안 됐구나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새 언약을 계속 받고 내가 아멘 하고 집어넣기는 하는데 내 이 부대는 아직 새 부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율법을 늘 그거를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그 부대 안에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말씀을 막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순간순간 부딪힘이 왔던 것 같아요. 새 건조기를 그 옛 세탁기에 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새 수를 그 헌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새 부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새 언약이 또 중요하지만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히 그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 말씀을, 새 언약을 내 안에 넣을 때 이게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들으면 이제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행해오던 것들을 바꾸려니까 간혹 이제 우리 안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새 부대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된 새 부대에 새 언약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대가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부대를 먼저 새롭게 하면 그 새로운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더 편안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것들로 통해서 더 새 언약들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완성이자 최종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부대에 새 언약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낡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아래, 긍휼하심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편안한 것에서 떠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담아도 넉넉히 담당할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내가 새 부대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될지어다. 주님의 새 언약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새 부대가 될지어다. 주님의 새로운 언약이 담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내가 새 부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의 어떤 말씀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 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부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버지의 어떤 새 언약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새 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이아바다레라 마카이아바다레라 마이도로로스 오야바바다레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온다레라스 로이아바바다레라 마카이아바다레라 마이도로로스 로이아바바다레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아바다레라 아버지 다레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아바다레라 로이아바바다레라 마카이아다레라 마이도로로스 아버지 옛 율법을 버리고 아버지 낡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취하기에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것을 취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시온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아다라라 오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오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의 새로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이아바다라라 오이아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오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아바다라라스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온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온다라라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오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온다라라 로이아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오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예슈알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 로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스 오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오이아바바다라라 마카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안다라라스 오이아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시안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할렐루야 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로이아바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